여러분, 지난 6월에 있었던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역대 최연소의 나이 18세의 나이로 우승한 이윤찬 군에 대해서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식사를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짤막한 시간 동안 이 윤찬 군의 연주를 보고 들었는데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사람으로서 더 이상은 잘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주를 너무 잘했습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윤찬 군의 연주를 감상하면서 윤찬 군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저렇게 연습을 했을까,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으면 저렇게 음악을 잘 이해하고 연주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윤찬 군을 그동안 지도해온 선생님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그렇게 음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말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윤찬 군이 피아노를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엄청난 전문가, 대단한 대가에게 레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네 상가의 작은 피아노 학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수필집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보며 라는 글이 있어요. 그 책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마다 공통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음표는 한 박자씩 잘 지키는데 쉼표는 아예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쉼표의 박자를 정확하게 지키게 하는 일이란 여간 어렵지가 않다. 흔히 음표는 연주 시에 음가만큼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이기에 쉽게 느낄 수 있지만, 쉼표는 그러지 않기에 무던히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함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하긴 나도 작곡을 하면서 쉼표는 박자를 기준대로 쉬어주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뚜렷한 개념 정립이 없었고, 그저 노래하다가 편리에 의해 잠시 적어두는 기호, 아니면 연주자들이 호흡하기에 적당한 곳에 적어놓는 음표보다 조금 못한 부수적인 숨표 역할을 하는 쉼표 정도로만 인식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대학에 들어가서 레슨 시간에 너는 어떤 의미로 여기에다가 쉼표를 썼지? 하는 교수님의 질문을 받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물론 나는 궁색한 이야기를 들어놓았고, 쉼표도 음표와 마찬가지로 음악이야. 음표를 쓰는 의미만큼 쉼표도 의미 있게 써야 한다 하는 교수님의 설명이 있은 후 쉼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음악에서 음표가 중요할까요? 쉼표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음표가 있어야 쉼표가 있을 수 있고, 쉼표가 있어야 음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그래서 저자가 배웠던 쉼표에 대한 교훈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교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전도 활동은 많은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고, 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귀한 주님의 일을 위임받아 하느라 참 많이 지치기는 했지만, 흥분을 가누기 어려운 감동이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에서 진정되지 못한 모습으로 보고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서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뭐 안드레가 예수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제자들의 감격스러운 보고가 세세히 그리고 낱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전도 보고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얘들아, 아야,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우리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한적한 데 가서 쉬면서 얘기하자 하고 휴식을 제안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이라면 휴식, 여유, 안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미팅을 했는데 제 학교 옆에 모 여대가 있습니다. 동양학과 여학생하고 첫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미팅이라. 이 동양화가 뭔지 제가 뭐 알아야지요. 근데 그 여학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지금도 제가 책을 보면 그 말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동양화에 있어서 여백도 그림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백, 빈 공간도 그림이다. 여러분, 그림에도 여백이 있어야 그림이 온전해 보이고 그림이 주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그림이 그림되는 것이고 그림을 더 아름답게 해준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도 여백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여백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유, 휴식, 안식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 휴식이 있어야 안식을 누려야 새 힘도 얻고 소망도 넘치는 거예요. 그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의 여유, 여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무줄이 항상 팽팽하게만 되어 있으면 오래 못 가서 반드시 끊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쓰지 않고 놔두면 그냥 놔두기만 하면 이거 쉽게 삭아버려요. 수축과 이완이 적당하게 반복되어야 고무줄의 수명은 오래 갑니다. 사람도 그래요.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것, 안식이 적당히 반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진정한 안식과 휴가의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루어낸 것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휴식, 안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심히 좋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각 개체의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족함이 없이 완벽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자연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자연 만물의 이 창조 질서가 온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는 어느 한 가지라도 하자나 실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도 될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점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제7째 날에 이르렀을 때 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스스로 안식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느라 피곤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안식하셨을까요? 왜? 창세기 2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나서 돌아봄의 여유를 가지신 거예요. 심히도 좋은 모습들을 쭉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억하세요? 죽어라 일만 하다가 진짜 죽어버리는 사람. 이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강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일해온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한번 쭉 돌아보면서 쭉 스캔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 참 좋으네요. 그동안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함도 많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잘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될까요? 저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보며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니까 그냥 막 서둘러 보고 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일,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성취한 놀라운 일들을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휘튼 대학에 기독교 문학을 가르치는 라이켄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 라이켄 박사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주와 만물을 기능적 우주, 즉 살기에 편하게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주를 지으셨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 편리만이 목적이라면 이 자연, 사철마다 옷을 갈아입는 이 자연에게 번거롭고 황홀한 변신이 왜 필요한가? 봄마다 꽃이 필요하고 여름마다 바다에는 해일이 넘치고 가을에는 낙엽이 져야 하고 겨울에는 흰 눈이 대지를 덮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주는 신묘한 음악 그리고 절묘한 미학을 지닌 광채로 가득 차 있는가? 별들,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나사에서 여러분 정말로 또 놀라운 은하계들을 발견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즐기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재미있게 놀고 즐거워하면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며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돼, 하지 마라, 하지 마, 이런 건 하지 마, 죄 짓지 마,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 너 혼난다.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즐겁게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이 영생하는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안식을 잃어버렸는가? 실용주의에 젖은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업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일하고 땀 흘리는 시간은 아주 쓸모있고 꼭 중요한 일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태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정말로 제가 대단히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 같은 분 찾아보기가 이제는 어려운데,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제가 그분의 삶을 참 잘 압니다. 목사는 휴일이 없으니 일주일 7일간 일하면서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을 하나님의 교회와 양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충성을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심각한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고생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주일을 충분히 못하시고. 근데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일주일 7일 중에 한 3일 정도는, 어떨 때는 바쁘면 이틀, 많으면 4일도 가고 카페, 이 커피숍을 가는 걸 좋아했어요. 큰 커피숍도 아니고 그냥 조용한 커피숍인데 좋은 음악이 흘러나온.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거기에 가서 한 30-40분 정도 앉아있다 와요. 그럼 커피를 마시면서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는 거지요. 그분만의 독특한 휴식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휴식이 없었어요. 제가 잘 알지요, 그분의 삶을. 근데 어떻게 우연히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 목사님의 시간도 참 많네 하면서 뒷담화를 하는 교인들의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요? 실용주의에 젖은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에게 무슨 커피 마시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냐 그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잠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은 이건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여유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문화인류학자는요, 이런 여유, 안식을 가리켜서 인간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창조적인 과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고,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주일 뿐만이 아니라 안식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희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모쪼록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성취해 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보완할 것은 또 보완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일보 더 전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여유를 안식을 통해서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이 진정한 안식과 휴가의 의미, 예수님께서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는 것은 다시 시작될 일을 준비시키기 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힘을 회복하기 위한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지친 몸, 지친 마음, 피곤한 정신, 그리고 무력해진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기회가 바로 휴식, 안식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느라 많이 피곤한 것을 아셨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 속에서 바삐 사역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전도 결과를 보고하는 제자들이 이러다가 탈진할까봐, 탈진하면 지속적으로 주의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안식해야 됩니다. 몸이 쉬지 못하면 그 위에 영도 제대로 서질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위해서라도 몸이 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게 뭐냐면 안식일을 통한 언약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의미.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도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도 쉬셨다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도 쉬면서 충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힘을 회복하고 재충전하기 위해 안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그냥 쉽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재충전을 위한 안식은 단순히 몸을 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조 행위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고 축하하고 보전하시는 그 안식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동참. 그러니까 안식을 취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러므로 안식을 세상 사람들의 흔히 레저 활동하는 것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식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새롭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안식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앞으로의 사역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어떻게 안식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너 안 그러면 혼난다, 이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안식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안식을 통해서 새로운 충전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안식해야 되는가? 작은 첫 번째로 먼저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가? 이 휴식할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쉴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한적하고 조용한 환경을 좋아하셨고 그런 곳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싫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아니지요. 진정한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휴식. 여러분은 어떻게 휴식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목사님들의 휴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은 교회를 떠나 있을 때 휴식이 이루어집니다. 목사님들은 하루 24시간 교회 일을 생각해요. 잠자면서도 교회에 대한 관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 잠시 세부적인 것들을 잊어버리면 그게 휴식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해외 선교지 방문 같은 걸 자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접고 그 선교지를 향한, 선교를 향하신 그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게 휴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휴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영적인 교제의 밀실, 아름다운 자연 환경, 위대한 어떤 신앙적인 이념과 씨름할 수 있는 한적한 깨달음의 밀실, 밀폐된 환경의 그 조용한 서실, 책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생활이 지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휴가를 즐긴다고,
한적하지 않은 엄청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에서 쉬기는커녕 목숨 걸고 놀다가 휴가 끝나고 나면 다시 휴가원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물론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맨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막 거룩하게 경건하게만 놀아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지만, 그러나 휴가는 행락이다, 이런 생각은 시정해야 돼요. 모쪼록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한적한 곳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적한 곳에서 자기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창조적인 기수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사람마다 휴식과 안식의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휴식의 방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휴식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휴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휴식일까요? 정신노동 많이 하는 사람, 땀 흘리면서 집 앞에 텃밭을 일구거나 정원의 흙을 만진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거, 이거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휴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는다거나 찬송을 듣는다거나 음악을 감상한다거나, 이게 안식일 수 있어요. 집 주변의 자연을 돌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조용히 해가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즐기는 여유와 시간을 갖는 거, 이게 다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의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이건 율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자꾸만 소극적으로 뭘 안 한다는 개념으로만 주장해 왔기 때문에 무엇을 안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주일에 또는 안식의 기간에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무엇을 할 것인가.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의 쉼만 가지고서는 온전한 쉼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육의 쉼만 가지고서는 온전한 쉼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이 영의 방법이 육의 쉼 위에 얹어져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의 완성은 이 영의 쉼이에요. 영의 쉼. 이 방법,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영어로 거룩하다가 홀리잖아요. 홀리데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홀리데이, 거룩한 날. 주일은 거룩한 날,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 홀리데이에서 할러데이, 휴일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공휴일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 할러데이, 휴일, 공휴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날이잖아요. 거룩하게. 그런데 오늘날은 홀리데이에서, 거룩한 날에서 이 거룩한은 없어지고 그냥 노는 것만 남았어요. 노는 것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함이 쉼이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돌아가 쉴 때까지 나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요. 이게 영적 쉼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 이게 쉴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런 영적 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우리의 참된 영적 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휴가 갈 때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뭐예요? 카메라입니까? 선글라스예요? 수영복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
휴가 가서 쫄쫄 굶으면 그거 휴가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쉼, 안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저와 여러분 양이심을 믿으십니까? 양이 안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배가 불러야 돼요. 배고픈 양은요 절대로 안식 못한대요. 양을 치는 목자들의 말에 의하면 배고픈 양은요 푸른 초장에 절대로 들어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가 불러야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면 여러분이 참된 안식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파리나 해충이 양 옆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으면요, 주위에 날아다니기만 해도 양은 절대로 풀밭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전하다 이렇게 느낄 때 비로소 초장에 눕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즉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보호자를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안정감을 느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안식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푸른 초장에 눕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시편 기자와 더불어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 엄마가 그냥 해주는 밥 먹고 그냥 있기만 해도 휴식과 평안이 되듯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먹게 되면 그것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작은 네 번째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신비를 느끼는 것도 좋은 안식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관찰할수록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느낄 수 있어요. 자연을 여러분, 밤하늘 한번 보십시오. 그 별들, 그 나사에서 그 발표한 게 있잖아요, 최근에.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느낀다.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면요,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산들이 노래한대요. 언덕들이 노래한대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자연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안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 속에서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 산책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저렇게도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셨어요. 주님의 솜씨가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그 꽃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벌레는 날갯짓으로, 곤충은 저희들의 울음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흙의 냄새와 흐르는 물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셨으니, 아버지가 나 위해 만드셨으니 제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게 산책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안식의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언급했는데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IBP에서 나온 건데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이 책은 유대인들의 안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청교도들의 안식, 그리고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안식을 회복하는 방법들이 잘 나와 있는데 저자가 아주 냉철하게 지적한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는가? 근데 답을 써놨어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마르바토는요, 저자는 안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안식이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이다. 따라서 안식이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이다.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이다. 대단히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모든 짐들을 다 내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제가 회개한 거, 교회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니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되기를 그만하고 하나님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때 참 안식이 있게 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되기를 그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올 여름에는 여러분 좀 하던 일을 멈추시고 진정한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창조적인 빈 공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유념하시고 진정한 안식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다시 오실 사랑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